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런 절기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헌금 좀 내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절기가 되는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이 절기 전에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이 절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미리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면서 오늘도 설교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해마다 준비하는 거지만 올해 맥주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도 다 알지 못하는 아주 그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과 필요한 것과 인생의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준비하셨나, 이런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는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거,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모님이 돼보고 자식이 돼봤지만 부모님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우리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대해서 조금도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맥주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셨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이 범죄하고 죄악 중에 살 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나가 살고 죄악 중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그 아들한테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을 쳐주신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참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를 1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강과 또 산들과 거기에 흐르는 시냇물과 그 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곤충과 새와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있어야 될 것을 다 지으셨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참 아름다워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싹날 때가 있고 단풍 들 때가 있고 열매 들 때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다 지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다 뭘 지으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준비하세요. 각종 실과, 각종 채소, 그것도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의 다 영양분을 갖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또 거기다가 곡식을 주셨는데 열매 있는 곡식을 주셨어요. 열매, 각종 채소는 물론 실과는 물론 모든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의 땅 위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하셨어요. 기뻐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연중에 2번의 타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타작하고, 그래서 가을까지 먹고, 또 가을에 가서는 벼를 농사해서 그 다음 보리가 날 때까지 먹고. 누가 이렇게 인생들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인생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좋지, 누구한테서 이것들이 왔는지, 이것을 먹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인생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그리고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이것을 너희는 절기로 지켜라.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땅 위에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온 것인지, 누가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요, 또 먹을 게 너무, 하나님이 아주 풍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넘쳐요. 넘치다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썩은 술도 먹고 안 먹어야 될 마약도 마시고,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는 기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이게 미친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해요. 어디서 왔는지,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누가 먹게 하셨는지, 누가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 중에 나가서 죄악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지었고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은 악하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참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인간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이것으로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먹고 마시며 풍성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열렬히 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넉넉하게 살지만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1960년도, 70년도 그때까지도 엄청 가난했어요. 제가 가난했어요. 우리 이웃들이 굶는 거 봤어요.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새벽이면 대문에 와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면서 줄로 서 있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때 잘 살았어요. 쌀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가지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손에다가 헝겊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 자루를 만들어 들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침 먹을 때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서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죽을 먹고 죽도 못 먹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요. 배가 고프다는 거 기억도 못해요. 음식이 모자란다는 거 기억도 못해요. 제가 그 사이판에서 제가 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청소년들을 180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수련회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낮에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섬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는데 점심을 해서 싸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비닐봉지 하나에다가 밥 한 주먹, 김치 하나, 나물 하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가져가면 목사님 이게 돼지밥 같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거 먹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해줘. 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먹고 마시는 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그래서 배도 고파봐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해라는 대로만 해. 명령적이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밥을 해서 비닐봉지에다가 밥 하나, 김치, 나물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그냥 봉다리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이제 봉다리를 다 한 사람에 하나씩 나눠 가져갔는데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엄청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왜? 배고팠거든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하고 막 나물하고 뒷부 막 비벼졌는 아주 정식으로 비빔밥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게 모자라서 못 먹었다는 거야.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야. 왜? 바다로 데려가서 그냥 수영시키고 띄엄박질시키고 엄청 배가 고프니까 그것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야. 여러분, 풍족한 것이 좋지만 풍족한 것이 범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양식을 줄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양식을 줄였어요.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벌레 먹게 하고 또 충들이 먹게 하고 병들이 나게 해서 곡식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고
나물도 다 죽어지고 산에 모든 풀이 말라 죽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흉년을 보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의 풍족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궁핍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죠. 흉년을 보냈어요. 태풍도 보내고요. 열매가 달려도 가을에 다 떨어지게 하셨고요. 병이 나게 하셨고요. 다 메말라 죽게 가뭄도 보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고 또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충분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없어서 못 먹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것이 줄어질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는요, 연중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중에. 또 배가 고파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또 많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살았나, 또 우리의 자식들을 얼마나 잘 먹히고 입히고 살았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1년에 한 100명 가까이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70대 후반의 노인들이 대개 자식들이 외면하거나 또 직장이 없고, 그 나이엔 직장이 없죠. 그래서 그냥 들에서 아니면 아무 골목이나 뭐 어떤 빌딩 그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된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 잘 먹을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형식이 될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 형식으로 될 수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고요. 정말 감사가 있으면요, 마음이 열어지죠. 감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살았어도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부모는 더 이상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다 부모님 대봐서 알아. 그런데 그 자식이 지가 잘난 척하고 부모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수고를 그렇게 할 때는 마음 아프죠. 배신감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 행복하라고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감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내가 지으신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라. 형식적인 감사는 우리 참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그건 가정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 예,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서로 감사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면 뭐가 거기가 끼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면 그 새에 마귀가 끼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끼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첫 번의 모든 것은 주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래서 첫 번, 자식도 첫 열매, 짐승에도 첫 열매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기르셨고 키우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예요. 우리 여기 옥상에다가 우리 장로님 호박을 심어갖고 호박을 이만한 걸 땄는데 첫 열매라고 우리 권사님이 따다가 저를 주셨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땅에서 사람끼리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게 이게 성도의 물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냥 막 떠들고 악쓰고 그냥 머리 대고 그냥 내가 뭐 해야 되고 막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은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느냐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냥 뭐 어째 이거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 주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우리가 많은 과일 먹어봤죠. 뭐 벌써 딸기도 먹어봤죠. 토마토 먹어봤죠. 오이도 먹었죠. 호박도 먹어봤죠. 뭐 시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냥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맛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향이 좋고 다 각각의 맛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과일이 한 가지 맛이었다면 어떻겠어요? 그죠? 다 각가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를 댕겨보면 각 나라마다 다 희한한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과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가면 그냥 사다 놓고 엄청 좋아하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야. 네. 다 각각 나라마다 달라. 기후마다 달라. 그러니까 기후마다 기후에 맞는 과일을 주셔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세밀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사이판을 갔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건가 생각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코코넛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코넛을 따다가 그걸 빼겨서 물을 먹으면 그렇게 좋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다 하나님이 어디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어디서나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사람을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죠. 그렇죠? 손님을 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고, 친구를 만날 때도 빈손으로 안 하고, 빈손으로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요.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의예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야. 입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모든 제사에 예물이 있었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우리는 그 제물 대신에 우리가 땅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절기에 이렇게 제물을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또 이웃의 과부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고 마시게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인생에게는 최고의 복된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창조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이제 만났으니 당신은 내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뭐 그냥 교회를 가서 그냥 뭐 엄청 부자가 되고 뭐 권세를 얻고 뭐 힘을 얻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발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풍성함이 있고, 아멘, 아멘 하세요. 항상 풍성함이 있고 넘침이 있고 나눠줌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넘치고 또 나눠주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여러분 바쁘죠? 막 세상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은 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막 그냥 악을 박박 쓰고 난리쳐고 뭐 응답 받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믿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아픈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힘든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니,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시니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바를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투며 또 거기에 엎드러지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염려와 금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준비된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